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서는 그곳에 날마다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간구와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들을 보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0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대로 완전히 아합 집안이 멸절되고요, 집안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맞물려서 11장에 오면 이 남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왕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는 그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왕조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손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왕자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왕의 혈통을 가진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여왕인 거죠.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마도 물론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갖고 있었던 여인 같고요. 그래서 이 6년 동안은 이 남유다의 정치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흘러가던 그 시기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이야기들을 쭉 쓰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왕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이 요세바라는 이 아시아의 누이가,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거죠. 어머니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요세바라는 여인이 이 다 죽는 아들, 이 왕자들 중에서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빼내어서 이렇게 살리게 됩니다.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살려서 숨겨냅니다. 고모의 손에서 이제 이 6년 동안을 자라게 되는데, 이 요세바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요야다의 부인이 이 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부인 요세바가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왕자를 숨겨서 키웁니다. 6년 동안을 키워서 이제 4절 이후에 16절은 그 왕자가 7살이 되던 때, 7째 해가 되면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군사들을 준비하고요, 준비시키고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1절,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백부장들과 군대 장관들,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여호야다가 쭉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달랴가 횡포를 부리고 모든 정권을 잡고 진행을 하지만 군사들이나 또 그리고 백성들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이 아달랴를 탐탁치 않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게 이 시기의 모습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군사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안식일 날 이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왕 만세를 부르고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16절까지는 그 사실을 한 아달랴가 와서 막 여러 가지 막 반응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끌어내게 하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 왕궁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17절에서 21절 그렇게 요아스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7살이 왕이 됐는데 무슨 뭘 알겠습니까? 이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왕의 후견인이 되어서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들,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바알의 신당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을 죽이고 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깨고 혁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에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보실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 어떤 비극을 낳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달랴의 욕심이 온 나라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자신의 손자가 되는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들, 왕권, 정권, 권력 이런 것과는 크게 관심이나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아달랴의 이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색깔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욕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파괴력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욕심이 갖는 힘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세력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들의 호의를 모으고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중심에서는 어떤 종류의 욕심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물론 아달랴는 자기 안에 이미 이 사람은 우상숭배의 사람이고 이미 악을 갖고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내 가운데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고 날마다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욕심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이 우상숭배의 영향력들을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돈과 두로 땅에서 이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물론 그 우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아합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단지 그냥 우상숭배가 좀 심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멸절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에도 전역에 이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유다에도 이 6년 만에 그냥 온 전역에 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뒤덮여 버릴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 이런 틈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근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내 욕심이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이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17절 이후에 이 유다의 개혁처럼
오늘 우리 안에 참된 개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대한 개혁들이 우리 안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개혁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도 개혁이 있었는데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어제 보셨던 10장 이 예후를 통한 북이스라엘에도 우상 숭배를 깨고 바알의 신당을 깨고 변소로 만들고 그런 개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개혁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예후가 그 이전 아합 집안을 깨고 아합 집안을 뒤집어 버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흔적들을 깨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바알의 신당을 깨고 뭘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아합 집안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단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예후도 결국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바알의 우상 숭배는 혁파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와 지금 유다의 개혁은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것들을 그 가운데 기준으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왕의 손에 들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한 개혁과 변화들을 시도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은, 변화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의 개혁과 변화들이 있을 때 참된 개혁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옳은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 합하면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 싫은 것, 좋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귀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달랴와 같은 욕심이 낳는 어려움과 고민과 비극이나 문제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가,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욕심에 이렇게 묶이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 가운데 바꾸어가고 개혁해가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강릉 지역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